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미랄의 성령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던 인물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논쟁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했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궁극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본인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해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세,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더욱 분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던 모든 발언들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었고, 사람들은 죄로 인한 자신들의 수치심이 드러나자 더욱 격분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에 베드로의 말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했던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3,000명의 회심자가 한 번의 설교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55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 바깥으로 내쳐졌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만큼이나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과 매우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스데반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59절이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역시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곧바로는 아니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은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복음의 전파자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도행전은 사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언급하며 등장시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일종의 복선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가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데리고 가시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누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여겼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쇠할 것 같고 복음 전파가 더디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복음은 오히려 사울을 통해 더 빨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진은 인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꼭 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스데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로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인간의 눈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도 스데반은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한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안타깝다거나 허무하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죠. 하지만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내가 겪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보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스데반처럼 절대 바뀌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 그 삶이 180도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만나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우리의 영과 육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